이 세상에는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음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이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음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기계가 고장나고자 할 때 고장의 조짐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컴퓨터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컴퓨터가 알 수 없지만 좀 큰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도독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지 말라고 이 왼쪽 그 무릎으로 그 셀을 꽉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게 큰 소리를 나던 것이 툭툭툭툭 좀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쭉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 컴퓨터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이제 안 나나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 열흘쯤 지나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컴퓨터에서 뻥 하더니 큰 소리가 나서 삐릭 하더니 딱 수도비 됐습니다. 저는 당황해가지고 급히 컴퓨터를 들고 수리 가게를 쫓아갔습니다. 그 주인이 그걸 이제 가게 주인이 열어보더니 컴퓨터에 불이 나가지고 저장 공간으로 연결하는 선이 이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저장 공간으로 연결하는 선을 봉합하지 못하면 그동안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이 다 사라진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걸 이제 뜯어보겠다.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의 입구를 뜯으면 이제 컴퓨터는 못 쓰게 된다. 그러나 저장되어 있는 건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했어요. 그래도 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버려져도 저 안에 들어있는 몇 년치의 작업이 되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자가 저에게 그 자료를 복원해 주었습니다. 해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게 알려줬습니다. 모든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이 경고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공연스럽게 소리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이제 일반 주택인데 너무 더우니까 마당으로 향하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컴퓨터에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에는 다른 그 기계보다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3개의 환풍기가 있어요. 소리가 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지로 인하여 잘 안 돌아가면서 그 이상한 소리를 낸 것이죠. 그때 빨리 이게 수정을 했으면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다가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고음이 울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2007년, 2008년에는 동대문 교회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때 여기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사전에 아무도 이 경고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위험이 알려오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탄이 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대부분의 경우는 위험의 경고음이 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난 후에야 겨우 후회하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요. 상처를 입고 고쳐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 민감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아마도 한 60번 정도의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느껴오는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교육과 훈련의 텍스트이다.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텍스트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먼저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애굽은 노예살이를 인해 혹독한 고생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화려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더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지 않고 왜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삶을 견뎌야 하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우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난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능히 가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 있거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가난할 준비를 해라 합니다. 광야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래야 항무지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설사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수확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뭘 먹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한편 광야에서 양식을 구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나가는 상인들이 양식을 판다고 해도 그 양식을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립니다. 양식의 문제는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도 독일 유학하는 동안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잘 풀어줬습니다. 저보다도 제 안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가난의 문제는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진주위에 이슬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해법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의 해법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범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은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탄식을 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자신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서 이들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속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불어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체의 신, 거짓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욕망하는 것은 그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그들 눈앞에 항상 대기되어 있는 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소원을 들어주는 신, 자기 스스로 그런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두 가지 수단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힘과 권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순히 힘으로 이룬 역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힘이나 권력만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능히 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들을 원할 때에 언제든지 힘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공동체의 갱년을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벌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 죽인다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모세는 떼를 쓰듯이 애원합니다. 이 백성 없이 나 혼자 약속의 땅에 가서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듯이 매달립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겁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는커녕 광야에서 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약속을 실현할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원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나 공짜가 아니야.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이 무시무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조건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철학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부로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이 조건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이 성전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소위 말해 진영 안에, 동네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네 바깥에, 진영 바깥에 두라는 것입니다. 대체 성막을 진영 바깥에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진 밖에,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곳을 일상으로부터 분리하라. 거룩한 것을 범죄로부터 분리하라. 거룩한 곳,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라. 정결과 불결의 구별, 거룩과 세속의 구별, 정의와 불의의 구별,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세속의 간섭의 구별, 안식일과 할례와 같은 종교적 헌신의 상징을 귀중한 유산으로 구별하고 일상적인 시간과 거룩한 모임의 시간을 구별하는 등 거룩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에 가까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해볼 만하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추악한 사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만이 성전, 즉 성막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함부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까이는 오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을 쫙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강림할 때에는 하늘에서 구름 기둥을 내려서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톨릭 개신교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진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경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주어져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우리가 거룩한 분리, 도덕성을 회복하면 영적 민감성을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만 기른다면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만으로는 그러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청결해도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배와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 많아요. 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축제에 나와야 되는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지만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낌으로 다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제나 예배, 거룩한 공간이 주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한참 이렇게 즐기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빠지게 되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보세요. 그 순간에 신의 음성이 가까이 확 다가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나 축제나 거룩한 공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줌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줌으로 듣겠죠. 멀리 떨어졌을 때, 올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거룩한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의 음성을 가까이에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지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예배 공간에 딱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또 오성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또 버려야 될 것이 단번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야 한다. 좋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해두면 위기가 왔을 때에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내가 10년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저축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저축되지 않고 항상 그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 설교할 때마다 느낍니다. 설교 준비 잘 했으니까 오늘 설교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5분 전에 1분 전에 또 한 번 더 짧게 기도합니다. 신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를.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고 많이 기도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또 응답해 주고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다급한데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고 그런 것도 기도이지만 참된 기도는 신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가 받은 영적 훈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문맥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들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가축들만 있었습니다. 모세는 외롭고 적막한 광야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그는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목표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내 삶을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외침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더 큰 소리로 마치 산이 무너질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모세의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나와서 서라.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크고 강한 산을 가를 만한 바람을 쫙 일으켜서 바위를 쫙 부숩니다.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온통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는 격한 분노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데려왔다면 쉬운 교육이든 어려운 교육이든 힘든 교육이든 가벼운 훈련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교육이든 또 훈련이면 훈련, 지시면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청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격하게 바라는 음성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모세가 애원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저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저는 애굽의 영어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와 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저의 목숨을 다 바쳐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1절은 제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아니스트가 310장 간주를 하고 그리고 2절을 다 같이 부르고 3절, 4절은 헌금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주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어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절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어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모세가 힘없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가슴 속에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 옳거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는 청취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준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주는 기도는 광야에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주는 기도는 동대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참된 길을, 참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다는 기도는 이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닥쳐올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위험을 예방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